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요즘 들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조그만 일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또 미운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알아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나이 탓도 성격 탓도 아닌 영적 침체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종의 감기와 같은 겁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체력이 저하될 때 찾아오는 감기처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분명 영적 침체기입니다. 저는 영적 침체기 하면 제일 먼저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에게도 영적 침체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불의 사자 엘리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지고 싫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인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려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모든 우상을 무너뜨린 엘리야가 이렇듯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엘리야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섭섭하고 미운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보거나 또 그런 모르는 사람을 보고 섭섭하거나 미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결국은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당신이 직접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배신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죽이는 끔찍한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자신도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결국에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 미워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백성들은 조금 힘들 때마다 모세를 저주하고 원망하며 미워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도 십계명을 집어 던져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워하고 화를 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어머니와 동생의 원망과 미워함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돌보지 않고 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어머니와 동생의 원망과 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동생 어머니를 향하여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졌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그 미움이 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의 길로 몰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분명 영적 침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미움은 영적 침체다. 자, 그러면 미움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영적 침체라고 했는데, 이런 영적 침체가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첫째, 자신을 돌아보자. 아멘? 자, 모세는 그 가득 찬 미움을 광야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며 홀로 그 미움을 잠재우게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방과 이세벨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숱한 시간을 홀로 지새우며 영적 침체를 극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자신을 돌아보며 원망과 미움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요,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영적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 미움의 찌꺼기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뜻을 가진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단도 그런 의미에서 코람데오 찬양단이라고 부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찬양단. 그러므로 코람데오 찬양단 언제나 주일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코람데오의 찬양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주 빠지면 안 돼요. 정말 미움과 서운함의 감정을 따지자면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의 멸시, 배신감, 심지어는 믿었던 제자들로부터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분명 미움은 영적 침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미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기도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나에게 서운했거나 미운 감정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의 패턴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미움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사랑이 최고요, 무관심은 2번이요, 제일 나쁜 것은 미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무관심은 용서도 사랑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나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니 오늘 이 몸된 제단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미움을 내려놓았던 엘리야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미움의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움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겁니다. 입장을 바꿔보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입장을 바꿔보자. 자, 어느 회사에서요, 새로 사옥을 지은 회장의 사장이 이제 그 새로 아름답게 지은 사옥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로 유명한 화가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내 사무실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사진을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 후 화가가 사장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을 본 사장님이 화가 안 났어요. 화가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오라고 당신에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 추하고 늙어빠진 노인의 모습을 그려왔습니까? 화를 냈어요. 사장의 불평에 화가는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저 그림에 추한 노인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저를 구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화가의 말을 들으며 한참이나 고개를 끄덕거리던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화가님 생각이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화가님 생각이고, 화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화가의 변명에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무실을 장식할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 장식할 사장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신어보라.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신어보라고 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는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교회에서는 황금처럼 고귀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이 말씀을 황금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달려와서 누구에게 들은 말을 막 급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잠깐 그 사람의 말을 제지하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말하려는 것이 진실인가? 그러자 그 사람은 진실임을 확인하지 않고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려던 것이라 주춤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선한 내용인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험담을 들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도 그런 험담을 소크라테에게 전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또 주춤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냐? 과연 유익한 것이냐? 당연히 유익하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또 주춤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지도 확실치 않고 선한 내용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나에게 말하려 하는가? 여러분, 한번 이 믿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세 가지 3개의 채, 진실인가, 선한 내용인가, 유익한 것인가. 그래서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미움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움은 영적 침체입니다. 세 번째로, 미움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역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라. 여러분, 감사하면요 미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 신앙의 회복은 오로지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를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불만과 원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힘들었던 옛날, 옛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마다, 곁길로 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여 감사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옛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힘들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울은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던 자신이 꿇어앉아 주님 만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고 했어요. 감사는 인생의 회복제입니다. 피로회복제예요. 피곤할 때 피로회복제 한 병 마시면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행여 미움이라는 영적 침체가 올 때 우리는 더욱 감사로 침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감사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미움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되라. 중보자.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중보자를 내세워서 일을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직접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중간에 24 장로들과 또 많은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지혜롭게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을 때 그 중보자 역할을 요나단이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백성들 편에서 이 요나단은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려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위대한 중보자로서의 어려운 역할을 잘 감당해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중보자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리 역할이죠.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했을 때 그 중보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진보하도록 교회가 부흥하도록 바나바는 중보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바울과 베드로에 비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바울과 베드로가 바울로서 베드로서 자기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의 중보자 역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간에 중보자 역할을 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길 가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길 잃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깨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미움, 사람 때문에 해결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사람 때문에 생긴 미움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고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미움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미움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다. 미움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감사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미움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생긴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회복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평생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입장도 바꿔보게 하시고 감사로 회복하게 하시고 중보자가 되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